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 집사님 좀 웃으시면서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얼마 좋은데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면 우리도 차례대로 부활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도 차례대로 부활하고 우리도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 있는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신자들도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죽는다는 것은 형벌이 아니고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 또 사람이 다 죽어요. 언젠가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친구 동생으로부터 부고장이 왔어요. 우리 친구가 재작년에 참 암으로 이제 판정을 받고 간암 4기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대장암 4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발원지가 이제 대장암이죠. 간으로 전이돼서 또 종양이 발견돼. 그래서 열심히 또 항암 치료하고 또 밝게 사는 친구였어요. 밝게 사는 친구였고. 또 제가 이제 홍대에서 사역할 때 예배 드릴 때 뒷좌석에 와서 싹 예배 드리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였는데 그렇게 밝게 살았는데 열심히 항암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엊그제 세상을 떠났다. 동생한테 그리고 어저께 이제 발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봐야 되는데 근데 장소가 그 안산이에요. 안산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그 장례식인데 제가 갔다 올까? 근데 차편이 없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기는 거의 뭐 서울 가까이 되는 거리니까 이 차를 타고 가기도 그렇고 기차편을 또 알아보니까 기차도 또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게 또 시간도 그렇고 만만치도 않고 참 사는 게 뭔지 가보지도 못하고 또 미안한 마음뿐이라서 내가 거기다가 이제 그 글을 하나 딱 올려서 그렇게 하고 또 조의금을 이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조의금 표시하고 한편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회의감도 들 때도 있고 좀 이렇게 막 찾아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도 뭐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친구가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막 이렇게 오는데 못 갔어요. 못 가고 그냥 그렇게 그런 마음만 표시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람은 한 번 다 죽는데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그랬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는구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그랬어요.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4절 말씀에 다 헛것이다. 믿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뭐 우리가 애쓰는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부활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부활이 왜 없느냐 봐라. 씨를 보아라 하면서 씨를 말해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씨를 봐라. 뿌려진 씨를 생각해보라. 씨를 보면 씨를 뿌리면 이게 다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우리 한두 달 전에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저기다가 수선화를 딱 심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이파리 볼품없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수선화가, 여러분 수선화가 참, 수선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선, 물에 사는 선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선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물가에 피는 신선이다. 그런데 또 오래 보니까 그래도 듬성듬성하지만 수선화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피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것 같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살아나고, 우리 환경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현수막이 딱 걸려 있잖아요. 수선화 축제한다고 해가지고 딱 현수막도 있고, 거기 보니까 선도에서 한다는 것 같아요. 지도 선도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노란색 옷을 입으면은 반갑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신안 바다 품은 수선화 꽃밭에서 봄 맞은 거라고 이제 손짓을 하는데, 우리가 예전 같으면 또 꽃 구경 가자 막 그랬을 텐데, 그쵸?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지난 사진을 이렇게 놀러 간 사진들을 보면, 아 그때가 그래도 그때가 참 재밌었다, 참 지난 시절, 아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을 내서, 왜냐면 요즘 이제 갑자기 막 또 어디 가자 그러면은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꽃피는 봄에 우리가 이렇게 다 주일 오후에, 그 주일 오후가 시간이 잘 되니까 우리 다들 시간이 되실 때 맞춰서 한번 미리 정해서 오후에 한 바퀴 삑 돌아오는 것도, 그러면 얼마 좋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교회는 주특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교도 있고, 어떤 교회는 참 전도를 많이 하는 교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도 있고, 이렇게 각기 좀 주특기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걸 개발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 오면 주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오셨는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셨다 오셨고, 또 오늘 시간도 안 되시는데 어떻게 해서 참 부활절이니까 참 우리 집사님 중에서는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도 다 누구한테 맡기고 이렇게 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면, 그래 잘 지냈냐,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내서 열심히 합시다. 약한 자들 이렇게 또 해주고, 그게 교회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면은 많이 70이요 80이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 100세 시대니까 그래도 아직도 더 사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나면 반갑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서로 위로해가면서 이러면서 다독거려가면서, 우리가 서로 뭐 싸우고 다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느냐, 그런 마음이 없느냐, 가만히 보면 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까? 그 이유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감사가 부족하다.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부족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좀 회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런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잘 이렇게 우리가 또 세워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바울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씨가 그렇게 있는데 그렇다 하면서 씨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누가 묻기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5절 36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그 말이 되느냐, 이거 참 못 믿는 거예요. 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참 걸림돌이에요. 예수님 믿으려고 걸림돌이 뭐냐면,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셨어? 이것도 걸리는 거고, 부활했어?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다가 다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 이 뜻은 뭐냐면은 무지한 자래요. 무지한 자다 이거예요. 이거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씨를 보아라. 내가 뿌리는 씨가 이렇게 죽지 않으면 살아난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땅에 들어가서 썩고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형체를 가지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요. 수선화를 심으면 수선화가 꽃 피우고, 예? 그리고 또 콩을 심으면 또 콩이 자라고, 팥을 심으면 팥이, 고추를 심으면 고추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씨앗 속에 참 놀랍게 그 형질의 정보를 담으셨어요. 그 형질의 고추면 고추, 무면 무, 제각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대로 그 원래의 모습대로 성장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도 이 법칙이 있어요. 관계 통증. 여러분 관계에 따라서 통증이 와요.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픈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면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하면 복통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는 사이가 참 좋지만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만 오면 두통이 온다 그래요. 관계가 그러는 그 관계가 이 신경성 두통은 긴장된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긴장이 되면 두통이 오는 거예요. 두통이 오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좀 부드러워져야 되고 직장인들도 그래요. 아주 골치가 아파요. 관계가 깨지니까 머리가 아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가 아플까요? 사람이 죄를 지면 가슴이 쿵쾅쿵쾅 두근두근 가슴에 통증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와 이 통증의 그런 상관관계. 여러분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디가 아픈가요? 누군가가 미운 사람은 어디가 아플까?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디가 아플 것 같습니까? 치통이 생깁니다. 이를 악물기 때문에 턱별 관저가 심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지근지근 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막노동 하시는 분들 있죠. 막노동 이렇게 일용직 무거운 그 짐을 벽돌 지고 막 몇 층 올라가 이런 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빨이 없습니다. 이빨이 없으세요? 무거운 거 들 때 이를 악물기 때문에 이빨이 다 상해 보니까. 그리고 투수들이 있죠. 야구할 때 투수들이 던질 때 이를 악물고 던지기 때문에 이빨이 다 나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대요. 아무튼 힘을 주고 던지기 때문에 뭐든지 다 심는 대로 거둬요. 바울이 씨를 뿌리면 그대로 난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의 몸은 썩을 것이다 그랬어요. 육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것은 육의 몸은 썩는다. 우리 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습니다. 또 육의 몸은 본래적인 육체의 몸, 우리가 살아가는 몸입니다. 우리가 몸, 이 땅의 몸. 근데 이 몸은 죽고 썩어집니다. 썩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몸이 썩어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가 죽음이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다 썩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영혼은 신자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가느냐? 낙원에 갑니다. 낙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쪽 강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에 있어. 낙원이라는 건 강도에게 낙원을 선포했는데 낙원은 곧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당 간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의 영혼, 믿는 신자의 영혼은 죽으면 육체는 썩지만 그 영혼은
낙원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혼의 상태라는 거죠. 하늘에서는 육체가 지금 썩었기 때문에 영혼의 상태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영혼만 고통받는 상태. 영혼이 고통받는 그 중간기라 그래요. 아직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세상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간기는 죽음 이후에 부활 전까지의 상태를 말하는데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한복을 또 권사님 이쁘게 입고 오셨지만 다 썩습니다. 육체는 썩고 이 땅에서 다 썩어지고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죽자마자 즉각적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취하여져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지옥을 믿어야 될까 말까?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지옥을 참으로 믿는다면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지옥 가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해서 누구라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계신 그것을 헤븐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늘에 있게 된다. 하늘에 있게 된다. 하늘에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것이 하늘이다. 그것을 낙원이라고도 그러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도 하고 천당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을 번역한 거, 그 하늘을 번역한 게 바로 천당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천당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몸은 어디냐? 몸은 무덤에 묻히게 되고 그래서 그 몸은 썩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혼은 올라가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혼, 천국에 있는 영혼들은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부활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하면서? 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혼이 그치고 쉬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냐?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의 몸, 영적인 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부활한 몸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은 썩어지지만 또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럽고 복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육의 몸은 썩을 것이고 약한 것이며 그런데 영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광스럽고 강하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지금 가장 내 아름다운 모습보다도 더 좋은 모습.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멋지고 좋은. 여러분 세계 최고의 미남이 누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11명 가운데 1위가 누구냐면 방탄소년단의 B라고 해요. 그렇게 잘생겼나 봐요. 1위래 1위.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멋진 모습으로 쭈글쭈글하지 아니하고 멋진 모습으로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 완성되고 보상되고 치유되고 장애로 몸이 비틀어졌던 사람도 완전한 모습으로, 야,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부활한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이 세상이 참 힘들고 고해 같은 세상, 참 고난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하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 계신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입성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면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참 네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 어려움을 알고 네 고생을 알고 이 아름다운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멋지고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입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입성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세례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문답 정진수. 정진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 아주 대답을 좀 씩씩하게 잘 하셨습니다. 정진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예. 정진수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정진수는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세례식을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진수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정진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형경제일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뒤로 돌아서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